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재현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은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오늘의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오늘의 부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나사로의 사건이죠. 무덤 앞에 가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과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만약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값진 소망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죽으심이고 부활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한 묶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탕자의 비유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고백은 믿는 자 누구나 도달해야 할 마지막 지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진정한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쓰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신칭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악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거듭해서 묵상을 하는데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이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절한 고백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이 인간의 의, 즉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공로주의와 행위 구원론의 철저한 피해자요 희생자였기 때문에 공로주의를 철저히 그리고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해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래적인 사건이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속사 구원론 또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내놓은 명제가 세 가지 있는데 오직 믿음, 또 뭐예요? 오직 은총, 오직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구속사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죠?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믿는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세상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대속함일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은 계약 파기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이런 잡다한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직 은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계약 대상으로 삼으신 것, 그것만큼 은총의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에 불과한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약 대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총 중에 은총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은총의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에 은총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깨어난 것도 그냥 어저께도 깼고 오늘도 깼으니까 당연하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한없는 은총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신칭의를 제가 마태복음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와 연결지어서 생각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품꾼이란 하루 벌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날의 일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라면 혼자 굶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비참한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이건 이제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들여보내요. 그리고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9시에 그들을 찾아다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이게 우리로 하면 한 오후 5시, 보통 6시쯤에 끝난다 치면 오후 5시쯤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는 자들이 눈에 띄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뭔가 차이가 있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예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루치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지 않고 그냥 일하라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의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문 닫을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그날 내가 품삯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했을까? 이게 기대했다면 도둑놈 심보죠. 그죠? 이들은 품삯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일하러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찍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을 기회도 없는데 왜 이들은 열심히 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이 품삯을 받을 그런 희망, 기대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1시간 일하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일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 희망이 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을 아침 일찍부터 온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한 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기대하지 못하고 일한 이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주어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가 뭘 먹을 걸 사들고 돌아올 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시가 되도록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인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이 노동자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가서 먹을거리를 사들고 기쁨으로 그저 즐겁고 아마 흥얼거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그 심정. 저는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 이것이 이신칭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 포도 농부의 비유, 11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농부와 같은 거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는 어떻게 이신칭이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이 유산은 죽은 다음에 나눠 갖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땅이겠죠, 이 당시에. 그죠? 땅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낭비하고 설상가상 돈도 없는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먹거리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서 사는데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돼지 줄 것도 모자르는데 농부를 주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아들의 비유죠.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비유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누가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부유하고 건강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를 믿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맏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으로는 아무리 유대교 율법을 조항대로 그리고 문자대로 지킨다고 해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 즉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일생을 걸고 협력을 했고 무엇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달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과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누가가 깨달은 것이고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누가의 경험과 고백이다. 이렇게 제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 탕진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굶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들 자격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탕자는 동구밖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멀찌감치 보이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해서 재산을 가지고 간 것도 이게 불효막심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지인데 거짓거리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죠? 도무지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는 쓰임받을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머뭇머뭇 더 비척비척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겠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구박을 항상 응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찌 안 그래갔냐고요. 그죠? 집 나간 자식이 뻔히 어떻게 될 줄을 내다보면서 그 아비가 어떻게 먹고 자고 편안하게 있었겠냐고요.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그죠?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된 자로서도 넉넉하게 짐작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틀비틀거리고 오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감으로 아들인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 아들 하나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찾게 돼요. 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부모는 직감적으로 내 자식이라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이야 거린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낯선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비틀거리면서 거짓거리 돼서 오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부르시는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누가는 이것을 이신칭이라는 말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셔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집 나간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크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하도록 끔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넘어질까 다칠까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려고. 잘못된 길로 삐딱하려고 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항상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예요. 유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별히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특별히 엄마를 이제 유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고대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자기 부정과 무자격자 의식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과 무자격자 의식에 도달한 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냐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은 자입니다. 자식이라고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좀 삼아주셔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이 이제 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온 동네에 잔치를 배설하는 건데 이것이 은혜요 은총의 사건이요. 이것을 네 글자라면 이심칭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즉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이것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유업을 이을 참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